11절을 수산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들이 모든 예물들 성경금과 주영금과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이 그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는 해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선교원신 예배인데 우리가 마지막 항상 이렇게 선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도 이제 3월달 회기가 끝나고 4월달 되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노예도 선교부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캄보디아도 지원하고 우리 군성교도 지원하고 내가 많은데 올해 다 증액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안 하는데 이렇게 막 선교연에 단톡에 빠져나온 교회들인데 우리는 다 조금씩 더 많지는 하지만 조금씩 증액해서 다 보내고 우크라이나에도 또 몇십만 원 보내고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데 또 한 군데 더 기아 대책에 또 이렇게 또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헌금인데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지금 재난 중에 있는데 저 전쟁들이 빨리 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기도하시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매년 몇 가정씩은 이렇게 등록했는데 작년엔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귀하신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혜자 성도님 되게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교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이사와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기에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김영택 남편 되시는 분과 우리 강혜자 순도님 또 자손분들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영들이 날마다 넓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어 내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며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누가 보기 그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9장 참 오늘 찬양됐죠. 실로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 부활절 지나면서 이번 주도 또 요한복음으로 왔어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눈이 떠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떠져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뭘 봅니까? 뭘 들으셔요? 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죠. 왜냐? 보기 때문이에요.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죠. 욥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고난만 생각해요.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당했는데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42장 5절이라고 했죠. 전에는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아마 오늘 주일날 큰나무교회 가면 한 사람당 1억씩 준다
그럼 아마 엄청나게 올 겁니다. 큰 나무교회 가면 천국을 유혹으로 씁니다. 천국이 있나? 가봤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실로암 사건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진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떠질 수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온 동네가 막 기뻐하고 잔치하고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떠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걸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고. 여러분, 9장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첫째 말은 이 제자들의 제자. 1절 말씀 보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지경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좀 비난을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야, 죄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열리는가? 왜 이렇게 막히는가? 죄 때문인가? 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이따 나오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하죠. 그 말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물도 아니고 침 뱉어가지고 흙 여러분들에 바르면서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는 그때 가서 씻을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더럽게 따라가냐 싸울 거 아니야. 혈기나 육성이 살아있으면. 근데 순종해서 씻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 이 좋은 일이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알던 동네 사람들과 지나가다 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항상 저곳에 앉아 구경하던 그 소경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아니다 닮았다. 그래서 설마 보겠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데려간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이렇게 떴느냐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끌고 가라고 씻으라 때 내가 가서 썼더니 낫다라는 거. 근데 16절 말씀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놨거든.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논쟁이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 이제 이 부모를 불러다가 18절에 보면 말이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다가 이게 분명히 뭐 다른 게 있을 거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눈이 떠냐 했더니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속인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떠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킨다고 아주 그냥 유대교에서 교회에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볼 때 이런 믿음이 또 있어요. 부모가 돼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봤을 거니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떠졌으면 그걸 봤으면 부모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출교당할 거야. 두려워가지고, 사람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냥 책임에 뿌려버린 거야.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또 이게 그 다음 또 웃겨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막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본다. 아멘. 이런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가 체했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 또 물으니까 그래, 네가 어떻게 되냐. 왜 자꾸 나한테 묻냐고. 에? 내가 이미 말했잖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약간 조롱스럽게 말해요. 당신들도 그 사람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면 그래 우리도 좀 제자 되기 원한다. 우리도 그 하나님 좀 메시아 만나기 원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걷다 대고 욕을 하네. 욕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있다가 참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네가 그렇게 온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났다는 걸 알고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39절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누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다 내가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병든 자도 치유가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나는 소경일지라도 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죄가 많아서 그래도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기뻐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죄 문제가 연단이 아직 들끝나서 부흥이 좀 덜 돼도 이렇게 그래서 할렐루야 저기 부흥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노예를 했는데 이번에 세상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일 거예요. 31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설교회. 그럼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안 기뻐하시는 분들하고 기분 나쁘게 왜요? 먼저 가고 그래? 그런 분들 있더라고. 아니 바쁘시면 노예교회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 내가 들으면서 나도 좀 이 노예 참여하다가 바빠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노예 끝날 때까지 할 일 없어서 앉아있으면 뭘 좋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만 자꾸 해야 되고 그냥. 빨리 노예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밥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내가 목사님 예? 아니 31개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소문이 잘 내서 막 서로 들어오려고. 대한민국 목사님들한테도 잘하고 신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하기 원한다. 집에 노예됐더니 그 선교위원회 목사님이 보셔서 야 고마워 증액해줘서 그러더라고.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좀 동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보는 자의 삶이에요. 이건 아직 눈이 안 떠진 상태고 완전히 소경된 상태. 이 당시의 지도자들. 그럼 예수님 우리가 본다는 건 어떤 것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보는 거. 자, 예수 믿으면 보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느냐. 4절 말씀 보면 소명의 눈이 떠진 상태를 말해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뭘로 봐요? 내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 이제 여러 번 간증했는데 중국의 치아동 교회 갔을 때 이렇게 권사님 앞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눈을 뜨고 있어. 그러니까 난 소경인지 몰랐어요. 눈뜬 봉사라고 하죠.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13년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목사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13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게 이게 이제 인간 젊을 때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봐도 좀 젊은 사람은 잘 알 것 같고 나이 드시는 이런 분들은 또 변별이겠지 이런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 전에 봤어요. 이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해도 좀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한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건 들될 것 같다면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 참 못됐죠. 그때 그랬다면 35살. 그 앞에서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그 할머니가 소경인지도 모르는데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서 살짝 물어보세요. 진짜 보이냐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은 거예요. 그때로 내가 하나 확신 가진 게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달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저 목사 그런 게 있으니까 은사가 그런 거 없어요. 능력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별로 낙심이 안 되고 되면 더 감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가게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바지 입고 청자켓 여름에 그리고 저 뒤에 앉은 거예요. 그게 환상적 보이더라고요. 가서 그 신학 가서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추가 됐어요. 이게 사고 났죠 했더니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날 막 40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입을 이렇게 됐다가 이만큼 일어나서 이게 펴진 거예요. 근데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이러면 짚었는데 막 이분들은 우리하고 기도가 달라요. 그때만 중국 사람들은 이 목사라도 한두 시간 기도하면 막 힘든데 한번 기도불이 붙으면 막 꺼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꺼치고 가야 되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는데 안 꺼지네.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만 드랑드랑거리면서 이게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가 나면 종교적 소리가 나면 공안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막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인데 난 그때 딱 35살 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될 줄은 열심히 하고 그냥 끝내버렸네. 그때 그거 끝내지 말았어야 돼. 다 펴놨어야 돼. 왜냐면 그 중간에 또 두 번 사건이 있었어요.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끝내려는 마음만 먹었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내야겠다. 그런데 저쪽에서 여자 하나 손을 뻗었더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으냐 했더니 지금 얘기하라는 걸 한다는 거야. 얘기하시라 했더니 여기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같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내게 들냐면 노래하고 잔치집인 거는 공안들이 안 온다는 확신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아니야? 또 기도하다가 또 그만두겠다고 하면 또 이쪽 또 여자들이 자기도 똑같은 걸 본다는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한 것도 끝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 왠지 몰라. 이만큼 펴주고. 근데도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나오면서 또 말은 금방 펴지니까 계속 기도하지. 아이고,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까? 그때는 그게 너무 힘에 딸렸어요. 왜 딸린지 아세요? 그분들은 신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은 없고, 난 목사가 됐고, 이제 초임 목사. 근데 기도의 영성이 하도 커가지고 쉽게 말하면 씨름하는데 어른이하고 체험만이 하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찬송합시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청년들 준비찬송으로 나와요. 그러면 한 15분 해줘야 되잖아. 빨리 목사님 오게 해야지. 아니 2시간을 찬양인들 하고 있어. 지가 막 이분들이 막 그걸 다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찬송이 있죠. 한 번 부르면 30분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에 이게 버티는 것도 힘들더라. 그래. 한국 교회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연약한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많이 커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 눈이 떠다는 것은 소명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소명에. 똑같은 걸 봐도 달리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네가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행하느냐 뭐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나의 소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소명의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 고린도서 4장 1절로 4장 5절에 있는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충성은 뭐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게 아니야. 충성된 마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막 이게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힘을 내게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들한테 소명의식,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달라.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좀 회복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우리가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막 버티고 이렇게 오지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즐거움을 맛보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아야 돼. 시편 34편 8절에 있는데 이런 즐거움의 회복이 있어요. 소명. 두 번째, 이걸 일로 봤어요.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로 봤다는 겁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고백이에요. 제가 이 사극을 좋아하는데 요즘 이방원을 봅니다. 그저 같으면 아주 푹 빠져 보는데 드디어 이제 태종이 셋째 아들 세종한테
충령한테 네가 세자 될 수 있냐 했더니 얘는 그 세자가 되고자 하는 태도가 다르다. 내가 왕이 돼야 형님은 편안합니다. 근데 이 형 양념은 내가 왕이 되면 넌 죽는다. 세종이 왕이 되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죠? 근데 이제 태종이 이제 보는 거지.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아주 자기는 괴물이 되겠다. 아버지가 돼서 괴물이 돼가지고 새롭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부합한 사람을 결국은 마지막에 맏아들이라도 쳐내고 셋째 아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태종이. 근데 이건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내서 감당하고 못하는 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린애가 보니까 마당에서 큰 돌을 자꾸 막 씨름하는 거야. 내가 그거 읽으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이 자전거를 하나 어디 가서 얻어다 줬는지 사줬는지인데 걷다가 나무통을 큰 걸 싣고 끌고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을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제 팔을. 근데 이 아이가 그 힘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그걸 옮기려고 하냐?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못하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됩니다. 했더니 네 아버지가 네가 한 가지 방법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더디게 응답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손에 만질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힘이 있다가 서서히 느껴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소경 눈뜨게 하는 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누가 여기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있다가 가다가 주여 여기 소경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아닙니까? 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는데 이 소금과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착한 행실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착한 행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 빛의 능력인데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인간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의 능력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빛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제 은혜가 흘러가니까 이 소경이었던 자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한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원사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39절 말씀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본다고 여기는 자는 소경 만들고 예? 정말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눈뜨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서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믿는 제사함과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려고 바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밝히 보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전에 이제 지만 다들 아마 저는 그건 저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만나면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에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참 할 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서 한참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끝나고 가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제 그분 말은 그런 거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목사가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한 번도 뛰어난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왔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제 밝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해결적으로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구원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눈뜬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과 그 먼 안에서 동행하면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책잡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떠지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아멘. 이 좋은 것이 박수 막 쳐주고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저도 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가 오게 합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여기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들을 댓글들 보낼 이유가 있어요. 댓글들 왜 보냐면 이 시대가 영적인 이게 어떤 것인가 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온통 막 욕을 막 도배. 그럼 제가 한마디 딱 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이럽니다. 요즘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 무슨 드라마 중에 빠친코라는 게 있어요. 빠친코라는 게 있는데 그 작가가 크리스찬이더만. 그래서 거기다 성경을 이렇게 대비하고 거기 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을 솔로몬 또 선자인데 하나님 선자인데 그게 선지자의 지적된 선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무당이 하는 말, 무당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수태고지 그거라는 거야. 근데 쭉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내가 그런다고 했어요. 이 땅에 참 어느 곳에는 드라마 작가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무당에다 이렇게 대입을 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좀 이게 안 돼. 왜 그냥 그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용납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정권이 바뀌면서 막 혼란스럽죠.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이제 막 무당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막 우려도 되고 선거 전에는 막 이거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쭉 오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정말 보는 자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행하실 걸 보고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이 목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윗은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